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봄이 되고 꽃이 만발할 건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꽃들도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는 우리 소원을 빈다고 그러잖아요. 2024년도 우리 구정설 우리 주간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구정설을 맞이해서 온 가족 친들도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눴다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있다 해주시고 아버지 해당당 야이로의 딸이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열두 혈리증 여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교만함과 모든 나약함, 연약함들이 주님 앞에 없어서 올해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집안에 인과 기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이 예배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 국제사회 인류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로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무엘처럼 뜻을 정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게시를 했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인 목사님의 곡인데요.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그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돕는 보혜사 되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예배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오늘도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차게 찬송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수 원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삶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을 크게 주옵소서.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산 제사를 드려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종기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길 가장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악한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우리 김창수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고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은혜 나눌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깨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 찬양은요 세팅하세요. 우리 이홍정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최승희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큰딸 우리 희진이가 오늘 이렇게 실내악 현악 앙상블로 준비했거든요. 마이크하고 다 준비됐죠? 마이크 다 준비됐습니다. 오늘 아주 명곡입니다. 축복하노라라는 그런 곡인데요. 여러분 함께 은혜를 삼은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함께 박수 올리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희진이에요. 희진이도 너무 이렇게 연주가 참 좋았는데 우리 이용진 집사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들이 이렇게 악기를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비브라토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전문 용어인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제가 아까 리허설 할 때는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특성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고요. 또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이춘호 우리 성도님이세요. 위에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해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기회가 있을 때 뭐하라? 붙잡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도 제가 원스토리를 소개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뭐냐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거지지만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큰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철저히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기에 부자면 장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부자라고 다 장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지만 요셉이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존재 가치가 있는 거룩한 부자가 있는 반면에 세상 속에서는 부자라고 막 칭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 보세요. 분명히 거지였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지요. 아는 것처럼 부자는 지옥불에 가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요청을 합니까? 간청을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뭐래요? 물 한 방울만 물을 좀 찍어달라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한 번 더 간청을 하죠. 나에게 형제가 몇이 있다? 5명이 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쇼킹한 것을 이 이제 부자는 생각했던 겁니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다시 좀 회개시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왜? 살아 생전에는 기회가 있지만 죽어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기회가 있을 때에 붙잡으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전 세계 한 4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선교하고 뭐 한다고 40군데 정도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정말로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교회라는 곳에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저 세상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절대 운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창녕 태어나가지고 오리정에서 맨날 놀고 미래소년 코난처럼 개구리나 잡고 그 어릴 때는 자학골을 발음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작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가재나 치고 잡아먹고 그런 촌놈이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해가지고 갔던 곳이 여러분 성경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두가 되고 6학년 때 저를 전도한 한 친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아무도 제가 목사가 되리라는 기대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냥 무식하고 이렇게 존재감 없이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정말 장경동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요, 분연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띄워주실 건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고요. 이것이 헬라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왕과 황제에 관련된 단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 뭐냐 하면 어떤 마을에 그것에는 소망도 없고 그것에는 지옥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왕이 딱 오면요, 죄인들도 사면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 속에서 양식이 생기고 질병든 사람들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생에서는 왕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은 축복의 소식, 행복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왕이 오셨지만 그 왕을 거절하면요, 영접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영접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행여나 우리 가운데 영접 기도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 이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대부분이 다 하셨지만 안 보이십니까 혹시? 보입니까? 너무 작나는데 한번 영접 기도문인데요,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주님이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영접 기도문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절망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절망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물세례. 그러면 또 한 번 세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세례. 물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이걸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즉 복음서의 신앙만 가지고는요 능력이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도 예수 같은 도당이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복음서 단계에 있는 신앙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했지만 내가 회사 생활 힘들고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인사에 페널티를 주고, 제가 뭐냐면 경찰청에 사입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밥 먹을 때 시사 기도하면 옆에서 킥킥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모멸감, 얼음 있을 때 우리는 뭔지 모르게 위축돼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지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이게 뭐예요? 불의 혀같이 불 받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Don't worry about that.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브레이브하트, 강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물세례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불세례를 받지 못한, 즉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불이 확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 그런 이것도 다 태워버리고요, 여러분 인생에 태클 그고 딴지 거는 사람들도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은 두 가지 스토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뭐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출신들은 다 압니다. 오늘 두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게 된 두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고백과 삶의 모습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교만의 마귀, 교만한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다 있으니까 요 앞에 스토리가 뭐죠? 오늘 21절까지 했는데 오늘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다. 이 귀신은요,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이 있는데 거기 한 미치갱이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거라사에서 원래 사역지인 가버나움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 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께 모이거늘. 자,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 거예요?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신앙? 그러죠. 따라합시다. 무리의 신앙, 제자의 신앙. 자,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무리의 신앙은요, 현실적인 그런 문제 해결과 보상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이 아픔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거 해결돼야만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런 보상을 바라고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신앙이 바로 무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그렇다고 뭐 멀리하거나 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맨날 없는 것, 해결 못하는 것, 해결자로서 마치 요술램프 지니에 나오는 그런 요술램프처럼 뿅뿅 이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진급 안 되는 사람이 진급되고 사업 안 되는 사람이 사업 잘 되고 이런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기 목적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짠뜩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간 특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회당장, 이 회당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이 가버나움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갈릴리 지방에 한 300만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15,000명이나 되는 도시가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산절 정도로 큰 어떤 지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어떤 그 리더십은요 사두개인이었어요. 근데 회당의 리더십들은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기 쉬울까요? 겸손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그렇죠. 교만하기 쉬운 겁니다. 왜? 그 300만이 넘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자기가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귀가 그를 공격하고 엄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잘 나가봤자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42절 보니까 나이가 12이에요. 오늘 우리 승희 집사님 옆에 우리 딸내미가 아까 희진이가 몇 살인가? 중학생인가? 여하튼 그럼 둘째 딸내미가 그지? 그래요. 하여튼 초등학교 지금 한 5학년 정도 되는 딸이 있었는데 무남동녀였던 것 같아. 너무 애주정지하게 키웠는데 얘가 그만 병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도당하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다시 읽을게요.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니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회당장이요 누구 앞에서 자기 자존심 뭉개놓고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이로는 달랐어요. 딸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교만하게 이렇게 목에 팍 하지 마시고요.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고야 이르되 내 어른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셔서 하느늘. 그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나 내 자존심, 내 사회적인 지위,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내 딸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이 어떤 단어입니까? 육적인 단어입니까? 영적인 단어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요 이 원인을 알은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육적인 문제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열려야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건강과 평강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가실 때 많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스토리는 24절은요 나중에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제 쭉 나가서 35절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35절로 가야 이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론에 또 야이로의 딸에 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가운데에 이거죠? 가운데 우리 같이 햄버거 같으면 가운데 이제 이거 뭐예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패치라 그러나 뭐 패든가 뭐가 그 내용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믿음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믿음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아버지 야이로의 신앙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딸이 낳은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치유에 있을 때 내 믿음을 보리라 그러는데 그 믿음만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요 중풍병자도 그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 내 친구 4명의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하셨고 오늘 이 야이로의 딸도 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지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믿음이 뭘까? 자, 한 가지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4장 10절 띄워주실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제가 영어 쓴 걸 보니까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you up 하겠습니다. 이런 험불이 뭐예요? 험불. 원래 험불을 찾아보면 비천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주님 앞에서 나는 비천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나는 정말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요 참 높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교만에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높더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사람들은 겸손하더라고요. 그 STX에서 신성수 부사장이라 있는데 그 STX 그룹의 넘버 2거든요.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가 제가 신호 예배 STX 그룹에 들어가면요 그분이 부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 신호들 김밥 챙겨주고 물 탁 따라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그룹의 넘버 2가 그 직원들로 한 겁니다. 장성이라고 대장입니다. 포스터인데요. 그가 주일날 되면 양복 딱 입고 오면 이등병 애들 탁 안아주면서 초코파이 탁 챙겨주면서 힘내라고 할 때에 와 막 조연배라고요 해경청장입니다. 해경청장 이 찬총감입니다. 여러분 엄청 높아요. 근데 그분도요 주일날이나 되면요 신우들을 얼마나 섬기는지 제가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한 것 없이 높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뭐냐? 자기가 아무리 높지만 높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구원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겸손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아멘. 네, 겸손해야 돼. 자, 두 번째는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2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첫 번째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스토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뭐예요? 혈루증. 이거는 부인과 질환이잖아요. 하혈을 계속 하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피를 계속 쏟는데 그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성용품들이 막 이렇게 막 슈퍼만 가더라도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상상하더라도 뭐 천조가리든지 뭐든지 대충 대놓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1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내 인생의 끝이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절망으로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있는 돈 많았는데 병원비로 다 쓴 겁니다. 효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심신이 다 피폐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이 들은 건 예수님의 옷깃에 뭐예요, 여러분? 손만 딱 스치더라도 나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본인도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나도 뭐예요? 터치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27절 아닙니까, 여러분? 27절. 자, 27절 뭐 한번 이런 성경 있으니까 띄워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앞에 면상에서 못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비루한 거, 비천한 걸 아니까 그냥 뒤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손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처난 마음, 찢긴 마음, 아픈 육체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여러분. 와, 압권입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손댄 이 사람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뭐예요, 막 모욕 주고 막 세워놓고, 그죠? 비판시키고 혹은 뭐 이렇게 면전에서 이게 박대하려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까? 아니죠. 이 스토리의 주인공, 이 12 헬리증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누가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인산이랬는데 그 막 부딪히면서 이거 우찌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봐요. 32절부터 34절 있습니다. 와, 드라마틱합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나가신 것도 몰랐고 이 12의 혈류증 여인이 나은 것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은 아는 겁니다. 왜? 자기 몸에 변화가 생겼거든요. 피가 안 흐르거든요. 이 여인은 직감으로 알았지만 오늘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뭐 하려고? 보려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도 우리가 설교 시간 했잖아요. 삭개오도 그 감람나무 옛날 뽕나무 위에 있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불렀습니까? No. 이 쇼딸이 삭개오 위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쳐다보신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인카운팅, 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딸내미 낫게 해주세요. 이 여인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입니다. 몸이 낫기 전에 구원. 이게 뭐야? 영적인 그런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게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따라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뭐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병에서 너의 혈루병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반적인 하스피럴 병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스토리 끝났는데 이제 난리가 났죠. 왜? 누가 죽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37절부터 쭉 읽습니다. 43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시는 후에 아이의 부모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즉 뭐예요? 12의 혈류증 여인하고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뭘 이제 이야기합니까? 사망 소식. 죽었어. 끝났대. 게임 오버. 상황 종료.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낫게 해달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좀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는 겁니다. 자, 상황이 뭐예요? 죽음. The end. 끝입니다. 여러분, 저 인생에 나는 이런 목회도 끝이고, 여러분 인생의 사업도 끝이고, 나는 회사에서 내가 잘리면 나는 그게 끝이고, 나는 애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끝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스타팅이고 스타트 시간이고요. 내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창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75세 애 못 낳는 겁니다. 65세 살아도 경수가 끝난 거예요. 근데 뭐요? 내 입장에서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뭐예요? 100세에 사라 9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를 보면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은요, 아닌 거예요. 일주일 만에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홍해가 보였습니다. 죽었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모세 지팡이를 딱 무너니까 동풍이 쫙 불러가지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샘물을 내시는 분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요,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스토리 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딸 죽은 거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두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에게 가장 큰 사탄의 공격 무기는 교만함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다 할 수 있고, 나는 그 어떤 사람, 아니 나는 복음 대신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이로는요, 엎드렸습니다. 모든 자기 것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또 10대의 혈류증 여인,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이든지 자기의 모든 이런 객관적인 바라보면요, 현실 바라보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딱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도 절망도 내려놓고 예수만 믿고 나아가라. 내가 교만하다면 내려놓고요, 내가 절망이고 상황만 바라본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명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와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야이로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12의 혈류증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인생의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교만한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1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웃으로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나는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가운데 있는 주일이지만 하나님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이 3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명문가들 되게 도와주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아버지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랑 아버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아버지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랑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목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육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밀양감리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아버지 우리 어른 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있거든요. 예, 많이 들어가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하고요. 또 우리 유튜브 방송도 모든 예배가 다 올라가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 구독 신청하시고요. 함께 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총 입력은 우리 모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지방의 준비를 위한 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우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사 협의회 제가 잘 다녀오도록 하고요. 우리 지방 회원들이 뭐냐면 우리 구역 회원들입니다. 부장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25일 날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창원제일교회에서 우리 지방회가 있고요. 그 전날 과정 자격고시 있으니까 장로님들 우리 준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그 명절 지나고 우리 백경숙 성도님께서 우리 이제 어깨 치료를 좀 받으시거든요. 이제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백경숙 성도님께서 이제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경숙 성도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설날이 되었다고 우리 했는데 우리 인선이가 왔네요. 우리 인선이 한번 박수하도록 할게요. 우리 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인 권사님, 우리 아들네가 오셨는데 우리 김윤식 우리 집사님 가정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할게요. 딸 나인이 맞죠? 나인이가 다음에 언제 명절 오면 이 특성 한번 해봐요. 저는 엄청 잘해요.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미리 저한테 했으면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은혜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또 우리 특성으로 우리 이용정, 우리 최승희 집사님 가정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요. 우리 함께 애찬을 좀 나누고요. 오후 예배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예배 못 드리다고요, 밥은 먹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밥은 제가 알기로 소고기국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죠? 맛있는 소고기국. 특별히 우리 그 장영희 장로님하고 우리 누굽니까?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뭐죠 우리? 유선희 권사님의 아주 마이다스의 선이거든요. 맛있는 소고기국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어린 자녀들 많이 왔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이 국제사회, 인류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혜든이 혜담이도 축복하고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순간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일인 줄 알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교만도 내려놓고 절망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앞길이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과